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화창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시리즈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열정을 좀 테마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인데 사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그걸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한 5년 전인가요? 네, 저는 제가 어느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 80이 된 어느 어르신이 남자 할아버지께서 서울대 피아노과에 복학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서울대 피아노과에 기악과의 피아노 전공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런 기사를 본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내가 왜 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현타가 와서 욱하는 마음이 막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분의 기사를 보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서두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갈렙은 사실 아주 순수한 히브리 혈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는 어디 사람이냐? 그니스라는 부족은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부족이 히브리에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자, 갈렙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르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에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오늘 본문의 13절 요 구절만 보면은 헤브론 땅이 이미 이스라엘 수중에 있어서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헤브론 역시 아직 이스라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한 절 위로 올라가서 12절을 보면은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헤브론은 더군다나 아낙 자손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와 몸집이 아주 큰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 그것도 강력한 거인족이 사는 곳을 자신이 들어가서 물리쳐서 차지하겠으니 인정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바로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후 보여주었던 청년 시절의 갈렙을 보는 듯합니다. 자,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 좀 뜬금없지만 제가 중국의 당나라 시인 두보가 제갈공명을 추모하면서 쓴 추모시인 고백행이란 시를 잠깐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일출 때의 햇빛과 같고, 늙어서 공부하는 것은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가는 것과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네.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네. 그런데 좀 구구절절이에요, 말이. 자, 이 문장을 요즘 말로 축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80이 넘은 갈렙을 보는데 그에게서 정말로 나이란 숫자에 불과한 청년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청년 시절의 갈렙은 같이 정찰을 갔던 다른 동료들이 모두 부정적인 말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저 인간적인 뭐 아집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스텝 뒤로 좀 물러서서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또 모두가 무모하다고 할 때 나 혼자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다 반대하는데 나만 막 이런 왕따죠. 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 해도 도전했다가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한다면 그 원망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끝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14절 말씀 보면은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이제 갈렙이 축복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내가 축복받는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우리 집안에 축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강대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받아라. 뭐 축복합니다. 막 저도 마지막에 이제 설교 마무리할 때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지만 이 축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커다란 혜택을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그저 받아서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그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쏟아진 우리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 그 수고와 땀의 결실, 땀의 결과로 얻은 그 결실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닌 건가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은 장차 우리가 올라갈 본향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은 물질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물질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가난하고,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그 능력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자금입니다. 공작금이란 말입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뭐 3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네, 그냥 막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닌 것이죠. 네,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네,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하나 조금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분량만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물질들은, 재산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공작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나의 능력으로 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재산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11조도 다 충실하게 내고 하였으니 나머지 10의 9는 제가 막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뭐죠? 11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10이라는 나의 모든 전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뭐 10분의 1 바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내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으로 이 물질을 잘 집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경비도 들어가겠죠. 뭐 자식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또 생활비도 들어가겠죠. 네, 그 이외에 돈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값지게 써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확 또 막 부담이 오죠. 난 지금까지 막 내가 번 돈이라고 막 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깊이 하나님과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쟁취하여 얻은 기업처럼, 네, 갈렙이 공짜로 땅을 받은 게 아니죠. 네, 아낙 자손들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이 온전히 그냥 자기네 땅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허락하신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믿음의 결실들을 하나씩 쟁취하고, 오늘은 좀 표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실들을 쟁취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